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 큰 아이를 보니까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는 사실이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제 어렸을 때를 돌아봤는데 글쎄 그대로 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여기 덧댄, 그렇게 예전에 이게 덧댄 게 있었어요. 덧댄 그것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국민학교였죠.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를 갔던 그때가 생생히 그 가는 길목이나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제 고향에 춘천에 가보게 되면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곳들을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닙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렇게 제가 늘 다녔던 그 후평시장 근처에 후평국민학교죠. 지금 후평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거기를 보면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리고 그 후평초등학교는 언덕이 이렇게 가파라서 항상 거기를 아이들은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참을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것도 꽤 힘들었고 도대체 언제 교실이 나오나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게 불만이었어요. 불만. 늘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걸고. 그래서 여자애들 보게 되면은 한 1학년 때는 멀쩡한 종아리가 6학년 때 되면은 무다리가 돼요. 근육이 통통하게 배 있어요. 그래서 애가 잘 만나야 되는데 학교도. 어쨌든 저는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작은 곳이었나. 언덕도 그렇게 가파른 곳이 아니에요. 꽤 괜찮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이고. 왜 이랬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제 인천광역시에 있다 보니까 일반 시는 이게 다 작게 느껴지는가 보다. 이게 어떤 착시 현상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그런 겁니다. 성장을 해보니 이게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큰 도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원래 작았던 것들이었는데 커 보였구나. 그걸 제가 새삼 시간이 한참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죄도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돈 많으면 그냥 좋고 좋은 집, 좋은 차 마다할 리 없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고 세련되고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동일하게 눈길이 끌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요. 제가 송도로 오면서 솔직히 뭐가 성도님들께 걱정이 되었냐면 이 송도로 오는 길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모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순모임을 너무 하고 싶은 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이 올라오겠지 않나. 다시 2달 뒤에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진 않나.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냥 대충 웃고 넘어갈 마음은 사실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마음 같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산골짜기에 있다가 오랜만에 좀 왔는데 피크닉으로 좀 생각해 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아니 그렇게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마음 같지만 꽤 위험한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거부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점점점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 신앙생활이 불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알던 고향 친구나 지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몇 명에게서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꽤 오랫동안 안 만났거든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제 나름대로 세상의 것들이 또 혹시 내 마음을 훔칠까봐 아예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꽤 오랫동안 고향에 가면은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떼놀래 떼낼 수 없는 그 4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도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연락이 요즘 최근에 와요. 그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내용이 다 죄예요. 그리고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너 그거 다 죄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도 모르게 이게 직업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중심 예수님이 계시니 당연히 모든 일을 할 때 신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접근을 하잖아요. 좋은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교회를 다녀도 대뜸 비아냥거려요. 아유, 네가 아주 영성이 충만해. 신앙심이 깊구나. 나는 신앙이 없으니 지옥을 가야 되겠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 너 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너 갈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할 짓 다 하고 사는데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물론 정말 변할 의향이 있고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궁금하면 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만나면 뭐 또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네 옛날에는 이랬는데 네가 뭐 목사가 됐고 뭐 듣기 싫은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옛날 얘기 맨날 울겨 먹어라. 그래 언제까지 울겨 먹을래? 여러분 이런 그냥 구질구질한 전혀 영양가 없는 조금도 영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걸로 시간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이와 같이 세상에 눈을 못 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연락하기도 주저하고 만나기도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예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불편해요? 우리 눈이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그 바뀐 눈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건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었다고 하는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 눈이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뜨거운 예배는 있고 열정적인 교회 생활은 있지만 내가 정작 바라보고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세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는 추구하는 바가 세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이걸 깨부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장례를 집례할 때예요. 목회자로서 참 보람스러운 것은 단연 장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임종 때 같은 경우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유가족을 믿음으로 권유하고 그들의 슬픔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유익하고 너무 감사하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례를 집례하지만 울컥울컥했던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마음으로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제 곁을 떠나셨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람들을 집례해야 했고 또 그렇게 외부 교인들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떠나가신 분들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어떤 분은 정말 부자였어요. 어떤 분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끌끌해요.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동일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저는 그거를 늘 보게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정작 목사로 살고 있지만 한눈 팔지 말라고, 엉뚱한 데 기웃대지 말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장래를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장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너는 늘 죽음을 준비해서 하루하루를 내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항상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장래 설교를 하면서도 깨달아요. 혼자 깨달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깨닫는 거예요. 맞아. 말을 하고 있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구나. 맞아, 그런 거였지. 이 세상에 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역자라고 사역을 하는데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장치를 주셔서 네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정말 내 눈이 병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 영역은 뭐예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 보고, 헤어스타일을 보고, 얼굴 낯빛을 보면서 아이고 저희가 또 오늘 밤을 샜구나. 밤은 안 샜고 1시간 잤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왜 1시간 자냐고요? 사역자가 부족해요. 청년부 예배까지 맡기셨어요. 다락방 공사해야 돼요. 목회를 하는 건지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건지 늘 거기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기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생명을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지. 그거 없으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되죠. 교회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인생은 뭐 빈배 인생 같다고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빈배로 왔다가 만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왜 만선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엄청난 거 누려서 복권을 사도 막 그냥 1등이 돼버릴까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복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면 그 복권 안 맞게 하실 겁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넌 돈이나 가져라 이러는 겁니다. 진짜 귀한 사람들에게 돈 주시겠어요? 버려지는데 영원한 생명 주시겠죠. 왜 우리가 만선되는 인생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현대교회에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말들이 현대교회를 겨냥합니다. 세상에서만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면 내부에서도 연실 총질이고 교회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썩었으니 문 닫아버리자. 교회 필요 없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무용론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회 안에 썩은 사람이 나가면 되지. 교회 문을 왜 닫아요? 그 이상한 주장이에요. 당신이 나가세요. 왜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아요? 그 균만 도려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왜 그러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썩어버리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누구 하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력이 하나 없는 겁니다. 생명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생명력 하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될 텐데 다 썩어져서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기독교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은 건지, 아니면 교회들이 죄로 썩어서 문을 닫은 건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이분이 상담을 받지만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요. 참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할 거는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정말 난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태도로 교회를 많이 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드렸어요. 당신이 만약에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얼굴만 쳐다보고 진단만 받고 병원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을 가서 진단은 받아놓고 치료는 안 받고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목사 얼굴 보고 상담 좀 받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성경적인 처방을 주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뼈를 다쳤다. 물리치료 한 번 받은 사람과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10번 받은 사람이 누가 더 금방 낫겠냐? 10번이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영적 소임을 다 했다고 여기고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영 충만하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배 한 번 가지고 버티냐는 거예요. 24시간을 다 죄에 노출되고 6일 이상을 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잠깐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이러고 돌아가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죠?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의 없이 교회를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성도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일까 봐 걱정이 돼요. 고객. 여러분, 고객이 어느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럼 고객들이 다 의미 있는 고객일까요? 아니요. 그냥 둘러만 보고 질문은 엄청나게 하고 물건은 다 보고 하나도 안 사고 그냥 나가버린 진상 고객들도 있고. 예? 여러분, 이런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체 변화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 안에 무엇이 강하게 들어와 있느냐면 교회는 작건 크건 예산이 있건 없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영적 생명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초대교회의 모토가 나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하나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초대교회는 왜 초대교회예요?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제발 12사도 이름 따가지고 무슨 뭐 그룹 이름 갖다 매기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베드로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겉모양은 없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허상으로 쌓아올린 신앙,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상 누각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신앙 있죠. 확실한 증거가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는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그게 주님 앞에 신앙이고 인정이 돼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찬송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찬양인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찬송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말씀에라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생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찬송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도 찬송도 없어요? 둘 다 안 돼요? 그럼 성경 공부에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에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상담에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교회는 들어오면 다 생명이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살아있구나.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들의 악한 본성이, 보통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갖춰져 있다는 교회에 들어가서도 본성이 바뀌질 않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의사를 믿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병과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틀밖에 못 삽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연락을 그분에게 할 테니 당신이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환자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도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병원에 다른 의사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급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을 점검하고 이제 마지막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준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정말 바르게 죽게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때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죠. 요즘 교인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니까요. 교회 와서 당신 이렇게 살다 지옥이에요. 정말 주님 붙들어야 돼요. 그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살아가세요? 교회에서는 교회인 척하고, 직장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가정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왜 이렇게 카멜레온 같이 사세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교회 없나? 여기 목사는 저 사람밖에 없어? 왜 맨날 저 사람이 설교해? 박 목사님 언제 오시는 거야? 이번 주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당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중에도 있을까 봐 아주 우려가 됩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자괴감일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뀐 것 같다가도 어느새 돌아서서 또 자기 갈 길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고민에 빠져요. 이걸 말을 해줘야 되나? 근데 이걸 말했다가는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못됐다 그러고 뭘 또 분석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야, 문제를 해결해 줄래니 또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그 고민을 오랫동안 저도 해왔어요. 그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고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순진했어요.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잠깐 듣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잖아요. 바로 직격탄이에요. 그때부터는 시험이 콱 들고 니나 잘해 이렇게 돌아서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너나 잘해. 그러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제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이 뭐냐면 이런 본문을 볼 때 저는 위로를 받아.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설교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명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수군거려요. 여러분, 근데 그 어렵다는 말을,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건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베세다 뜰에서 오병이어로 엄청나게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에요.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이거 더 먹으면 화를 낼 정도로 너무 많이 먹은 거,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장정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요즘 애들, 그죠? 그 청소년애들, 청년애들 엄청 먹어요. 저 뒤에 있는 사역자들 뭐 사주면 엄청 먹습니다, 진짜. 춘천 가서 닭갈비 사주면은 기절을 해요, 주인이. 판 하나에, 이 판 하나에 7인분인가 6인분이 8인분 정도가 이제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요. 10인분을 먹고 막
12분을 먹으니 그냥 여기서 연실 거요. 그래서 이렇게 퍼줘요, 주인이. 얼마나 먹는지 몰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이 먹고 그 기분 좋은 마음에 예수님을 얼른 붙들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 뭐예요? 억지로라도 좋으니 임금 좀 삼으려고. 이 사람 붙잡으면 이제 평생 이렇게 먹을 것 같으니까 가난에 쪄들고 괴로웠던 민초들이 예수님을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실컷 다 먹여놓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자 어렵다는 거예요. 수군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대체 뭐가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기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제자들도 듣기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셔도 그 중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떠났는데 딱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12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주께 있사오니,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주께 있사오니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진단하는 그 진단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께 있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운명적 그 처방을 믿지를 못하면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요즘에 다락방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을 모셔요. 지금 건물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진단사를 최근에 모셔서 건물마다 구역마다 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진단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긴 절대 쓰면 안 된대요. 여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방향에서 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긴 안 된다. 여기에 어떻게 용도로 썼었는데요. 하하, 그동안 쓴 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멀쩡해 보여요. 지금도 큰 확신이 있어요. 안 죽는다.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저에게. 그런데 그 믿음을 함부로 하면 그건 이제 실상 객기죠. 제가 볼 땐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근데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쓰려면 여기는 보강을 해야 되고 여기는 아예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신기했어요. 그 구조진단사가 진단하고 그분의 눈빛을 내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렇구나. 내 눈엔 죽어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살려면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존재를 만나야 돼요. 그냥 어줍지 않게 내가 나 자신 평가하지 말고 뭐 좀 신앙이 괜찮다는 사람에게 묻지도 말고 딱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자연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으로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그 성육신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씀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이 텍스트를 통해서 생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정확히 진단해 줄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엄한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참 이제 사역을 했을 때요. 2016년, 15년도, 16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늘 외부 교인들이에요. 신방과 상담이 외부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모르는 분인데 아주
불타는 어머님의 간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딸이 아주 멀쩡하고 근사하고 직장도 아주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를 가고 나서 자기랑 절교하고 직장을 관두고 그리로 들어가 버려서 어떤 간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충격이에요. 신천지가 아니고 일반 기독교라고 붙인 이름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혼을 안 시켜요, 여자들을. 희한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결혼을 안 시켜. 지는 결혼해놓고. 결혼을 못 시켜. 그리고 또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또 그런 여자들을 교주 같은 자가 범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예? 이 싸구려들. 결혼을 안 시켜요. 그리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온갖 노동력을 착취하고 교회에만 살게 해요. 하여간 이게 희한한 이단 교주들 특징인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맥락을 타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들여다 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어머님의 애절한 강구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니 한 전도사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찾아라. 그 자매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찾았어요. 찾았더니 목사님 범접할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거기 가서 그 목사님 눈에 들어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장이래요, 장. 그러니 그 사람을 뚫기 너무 힘들대요. 아니다,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겨우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고 돌아와야 된다. 여긴 진리가 아닌 거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겠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예? 오죽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없으면 엉뚱한 데 가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뛰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 실상은 죄 짓고 문제 일으키고 주님 좀 바라보라고 하는데 천국 좀 사모하자고 하는데 죽어라 나만 바라보고 내 집이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집을 섬겨요. 이런 무서운 이기심들이 교회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으니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교회를 수십 년간을 다녀도 마음엔 이기심이 가득하고 내 입맛을 버리지 못해 생명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 남침례교회 톰 레이너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기 직전 8가지 징조가 있대요. 그 8가지 징조 중에 한 가지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신의 찬양 음악 스타일,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자기들이 원하는 일정 등에 관심이 있고 본질적인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신천지가 와 있을 수도 있죠. 요즘 우리가 아주 뜨거우니까. 그죠? 또 사람들이 이 송도에서도 몰려들지 않아요? 지금 여기 다 꽉 찼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500명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다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이제. 근데 신천지고 구천지고 누가 오건 간에 교회 안에 정말 무서운 적은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적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전달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 초대부흥사신 이용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해라 그랬거든요. 저는 아주 정확한 말씀. 193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때도 교인들이 이 모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예? 예수님을 갖다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아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뽑힐 것이니. 아멘. 알곡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에 가라지로 판명되어 뽑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아궁이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가라지들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바씨들, 서씨들, 율씨들, 성경 전공자라고 했던 지도자들, 율법 최고 전문가들, 예수님을 모르고 그 말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겉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속은 정작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늘 땅의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맨날 성경만 연구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 뭐가 달라지고 뭐가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된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이 뒤집혀야 돼요? 눈에 눈물이 나야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안식일에 맹인된 자를 정말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쳤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야지. 이들은 눈이 뒤집혔어요.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어두워지면 우려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 오인해서 아멘 할 때가 아닌데 아멘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건 용서가 되고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울어야 할 타임을 놓치고 웃어야 할 타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죄가 사해지고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기뻐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부담스럽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 여긴 잘못 왔다. 재수없다. 왜 주일날 계속 훌쩍훌쩍 울고 싸냐. 언제까지 우냐. 맨날 울어 이놈의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럽다고만 한다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회개의 영이 임하면. 반면에 죄가 관영해요.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대로 교회가 착착착 움직여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대로 교회가 움직여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울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못하고 좋아 죽어요. 완전 엇박자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고요. 웃고 기뻐할 일을 두고 이거 감격해서 눈물 날 지경인데 협박하고 회유를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준 것을 두고 이들은 정말 이게 율법에 맞는지를 따졌지만 사실 율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기들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인기몰이라는 게 배가 아파서 질투심에 결국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 그들의 자존심과 질투와 자기 사랑으로 결국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보시면 그 사람의 애까지 싫어해요. 그죠? 사실 그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그 애도 싫은 거예요. 애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싫으면 제 아들이 뭐 저랑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애만 봐도 지나가면서 꿀밤을 주고 싶고 저자 때문에 나는 주일마다 괴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싫은지 그 고침받았다는 맹인도 싫은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심지어 그 맹인 되었던 자의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정말 네 아들이 맞냐? 아이 세상에. 그걸 따져 물어요. 하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해서 DNA 유전자 검사할 것도 아니고. 정말 네 아들이 맞냐? 그 놈들은 아마 DNA 검사까지 할 놈들이에요. 아주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정말 네 아들이 맞니? 그리고 네 아들이 태어나면서 맹인이 맞니? 부모에 가서도 물어봐요. 또 부모 또 한술 더 떠요. 맞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평생에 내 아픔을 주님이 건져주셨으면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린 모릅니다. 아들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그 부모들이에요. 아들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도 뻔히 알면서 그것도 말을 못 해줘요. 다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기 몇 분처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금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추궁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인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맹인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죄인이야.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게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원래 요한복음의 신학은 딱 한 명제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새가족교육 여러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거기 제가 다 설명해 놨는데 요한복음의 신학을 완전히 깨는 거죠. 야, 예수는 죄인이야. 너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 완전히 영적인 까막눈이죠. 그렇게 최고 지도자들이었는데 여러분들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우리보다 몰라요. 이때 맹인이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이에요.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놀라운 말이죠.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나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나 눈 멀었던 자였는데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이걸 또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뭘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지금 기껏 설명했는데 거짓말같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가 답답한 거죠. 아니 지금까지 말했는데 또 반복하고? 자꾸 그걸 듣고 싶어? 당신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나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듣고 싶어?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했다고. 근데 넌 어떻게 눈을 떴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맹인 말하는 걸 보세요. 맹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맹인이죠.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었을 맹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맹인 안에 놀라운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이제 맹인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맹인은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서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눈이 회복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며 내가 믿은 바에 대해서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통해 좀 거듭나고 있다. 치유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은혜를 받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죠. 뭐라고? 그러니 너희 눈을 지켜야 된다고. 믿음을 멈춰두면 안 된다고. 성장이 일어나야지. 성장이. 언제든지 너희들의 영적 시력을 떨굴 세상과 자아를 주의해야 한다고. 거기에 조금씩 길들여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는 게 단 줄 알고 주님을 성가시게 여긴다고. 이 메시지는 소리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눈이 먼 자들에게 경고하죠.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차라리 네가 맹인이 되었으면 진짜 누가 메시아고 뭐가 구원인지 그 진리를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자꾸 보고 자기가 안다고 하니 너희의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주님, 제 눈이 멀었습니다.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눈이 회복됐겠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보는 게 맞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그대로 그 죄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도 번화가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건 아니건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두고 항상 서 있는 분이 있어요.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합니다. 사람들 힐끗 쳐다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메가폰을 들고 천국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방법이 조금 무례할 수도 있고 거칠고 조금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첫 번째, 우리는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귀한 거 알면서도 그렇게 전하지 못해요. 어디 맛집 하나 알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난리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좋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영적 벙어리 아닙니까? 두 번째, 왜 그들은 그렇게 전할까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정말 봐야 돼요. 이젠 제대로 봐야 돼요. 자꾸 아닌 걸 가지고 맞다고 우기지 말고 이젠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저를 갑자기 종으로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제 꿈을 위해서 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고시원에 있어요. 한 1.5평 되나요? 작은 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서울의 제기동 아시죠? 청량리 옆에 제기동의 그 경동시장 옆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밖을 나오면 거긴 경동시장인데 한약 재료를 파는 상인들이 많아서 한약내가 그냥 길거리에 가득해요. 늘 그렇게 한약 냄새를 맡으면서 그 재료를 냄새를 향을 맡으면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어느 날 자율학습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여름날에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은혜가 쏟아져 학원을 다 간두게 되었죠. 그런데 저를 그 자율학습 시간에 저를 만나주신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 놀랍죠. 나갔는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늘 걷는 거리였는데 상인들의 모습, 늘 뭐 판에 짜여진 듯한 움직임,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종업원들, 그 가게들 그대로인데 이상해요.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에 눈물이 나고, 이 모든 것이 죄고 여기 한약 냄새가 나는 그게 다 내 죄의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엇을 줘야 될지, 무엇을 놔야 될지 그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선명히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해주셨는데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는 육신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싶은데 성령은 그걸 버리라고 하시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거의 고지가 다 와가는데 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내 젊음을 여기 있었나 허무하고. 그런데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깨달았던 게 한 가지가, 저는 그래도 그렇게 죄인이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갇혀 거기 길들여져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본 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볼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한약내가 가득한 그 경동시장 그 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늘 상인들과 그 뻔한 그 냄새들 사이에서 주님 귀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신학생 때, 전도사 때 그 기도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 이상하게 그날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있는데, 그렇구나.
거기를 쓰자마자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걸 알려주시려고요. 네가 신학생 때 버리고 온 것들, 네가 전도사 때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결단들, 너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의 다짐과 그 결단이 지금도 유효하니? 여전히 너 그때 그 마음으로 나 사랑하고 있니? 여전히 그때 그 정성으로 나에게 충성하고 있니?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옛날이 하나씩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돌아섰지. 그때 다 잘라버렸지. 돌아섰지. 보지 않았지. 기웃대지 않았지. 다시는 그것을 주워들지 않았지. 기도가 터졌어요. 주님, 제 눈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눈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게 맞는지.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생리는 잘 알아가고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종교적 제스처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서 이것저것 얻고 있지만 정작 내 눈이 병들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다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 버리고 다 돌아서 버리며, 버린 것들을 두고 그리워하며 그쪽을 향해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이 병든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시력들을, 안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보이지 않던 것들, 어느새 오면서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보이기 원하고, 예전에는 충분히 느껴서 감격하고 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완전히 영적인 피부가 너무 둔해져서 울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며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벗겨주시고 진리의 광명의 빛으로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병든 눈을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고 전도사고 신학생이고 숙직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육의 기운이 물씬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버리고 돌아서고 그때는 온전히 볼 수 있었는데 점점 오면서 눈에 먼지가 끼고 눈곱이 끼고 세균이 돌아서 영적인 시력이 다 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눈이 병들었습니다. 이제 고쳐주시옵소서.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무감각해서 죽어진 피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썩어진 피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긴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눈을 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가 눈을 떠야 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 목가에서 씻을 사람은 바로 납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까? 주일에 이 죄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엇박자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이런 황당한 우리들 영적으로 완전히 어긋난 버려진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봉사가 되어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살아가고 있으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성경 끼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상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진 않도록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눈을 씻기 원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인식하고 죄를 죄답게 보고 의를 의답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과 영이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